구약성서 918쪽에 있는 잠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잠언 8장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죠.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계속 7장까지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학생을 자녀로 둔 또는 손자 손녀로 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혹시 이런 말씀들을 자녀 손들에게 해 보았을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자녀 손들에게 공부를 좀 해봐라, 공부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좀 해 보았습니다. 공부 좀 해라라는 이야기 대신 우리가 기도 좀 해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뇌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에게 사실 공부하라는 말은 저는 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아들 붙들고 놀자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해봤어요. 같이 좀 놀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놀자라는 이야기는 좀 해봤는데, 아들들에게 좀 기도해라, 말씀 봐라라는 이야기는 잘 안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라고 잠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야,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봤냐라는 그런 권면이나 어떤 독려하는 이야기는 좀 안 해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가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연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자녀손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지혜 주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먼저 찾아야 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세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 자녀손들, 모든 가족, 형제와 자매들이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그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몸과 마음이 그 지혜로, 명철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자녀손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은 상황마다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누구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이렇다더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서로 맞다라고 해요. 서로 상충이 돼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상충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규칙과 방법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은요, 이거 따라갔다가 저러 따라갔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라 오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방황치 말고 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8장 말씀은요, 그 시작부터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7장까지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상적인 것은 조용히 숨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에게 여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은밀하게 부르지 않아요. 대놓고 부릅니다. 떳떳하니까요. 진리가 있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니까 대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드러내놓고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거리에 서 있고 길가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 보이는 곳이에요. 드러내놓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당당하니까, 떳떳하니까 우리를 여기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를 두고 개혁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리에 서서 밝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3절 말씀도 계속해서 밝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기는 가장 잘 보이는 세 가지 문이 나와요. 성문 나오죠. 그리고 문어귀 나오고요. 여러 출입하는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모든 문을 말해요. 세 가지 문. 이 세 가지 문에서 이렇게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가지고 문 어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드러내놓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라고 해서 문 앞에 서 계시는 이유,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지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파수꾼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셔서 열어주려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문 열렸어. 문 열렸으니까 어서 와. 안 닫혔어. 열렸어. 어서 와. 우리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돼요. 다 보여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문 옆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4절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 하고 드러내놓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 여기 나와 있는 초반부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여기 부르며에다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부르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 제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 표현이 재밌는 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이 표현을 부르며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표현이 정말 귀한 표현인데 왜 귀할까요? 누군가 우리를 불러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 사람을, 저기 가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부르냐면은,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불러요, 여러분들? 대답할 때까지 부르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고개를 돌아봐서 나를 바라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은 누구야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를 때에 언제까지 불러요? 그 사람이 돌아볼 때까지. 돌아볼 때까지. 근데 계속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봤다는 이야기. 볼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향해서 계속 문이 열렸으니까 얼른 와. 밝은 대낮에 열렸어. 어서 와 하는데 부르는데 오지 않았다. 부르는데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보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문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에서 찾으려고 했고요.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 세상적인 지식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가 원하는 문을 찾으려고 하냐면 경험과 과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인데요. 그런 영상이었어요. 한 청년이 운전을 해요. 이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조수석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거기로 갈 건데요. 잘 좀 부탁드려요. 길 안내 좀 잘 해주시고 안전한 길로 좀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안내할 테니까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내 말대로만 가면 돼. 알겠습니다. 예수님 갈게요. 부르릉 하면 출발하죠. 한참을 가다가 청년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회전 아니야. 좌회전이야. 좌회전으로 가야 돼. 아니에요. 여기 우회전이에요. 우회전이 맞아요. 제가 여기 와봤어요. 우회전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다급하셔서 아니라고 여기 좌회전이야. 좌회전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핸들을 누가 잡고 있어? 청년이 잡고 있으니까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를 딱 잡아요. 우회전을 하자마자 뭐가 있냐면 공사하고 있는 길이에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길을 가다가 그만 움푹 파인 곳에 오른쪽 타이어가 폭 빠져버려요. 예수님 좌회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대화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부르고 계세요.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드러내놓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실수더라고요. 들었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지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지 않는 방법 간단합니다. 명철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명철만 따라가면 됩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밝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밝은 곳에서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두고 어리석은 자지요. 들리는데 안 가요. 들렸는데 분명히 들렸어요. 근데 안 들렸어요 라고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따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알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은요. 정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가는 길을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9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되거든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요. 밝은 곳으로 간답니다.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요. 정말 정직한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자, 깨달은 자는 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지혜구나. 저기 문 열려 있으니까 밝은 곳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 길로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무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데 거기로만 가면 된다는데 우리는 거기를 안 가려고 하고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알아요 하면서 가잖아요. 내가 알아요 하면서 가면서 몇 번이고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을 두고 나만 믿어,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만 믿어, 이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나만 믿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내 지식과 명철이 무너질지 몰라요.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요약의 말씀이요, 17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17절 말씀 별표 치시고 밑줄 쫙 그어두셔요. 그리고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11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은요, 누구를 찾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을요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근데 17절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아침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럼 주님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문을 열어두고 여기가 입구야, 여기로 들어가면 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혼내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이겨내시고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 문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막힌 문 앞에서, 정말로 막힌 문 앞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아들의 문제도 가지고 나왔고요, 내 딸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다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열려있는 문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기회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작은 기회, 큰 기회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길을 곧장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